8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말살날 하스바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제 구절이 3절입니다. 3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자, 이사야가 아내를 가까이 했다, 동침했다는 말이죠.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지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말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름을 먼저 정해줘요. 근데 말살라 하스바스가 무슨 뜻이냐? 침략 당한다, 노략질 당한다, 심판 당한다. 여러분, 아들 이름을 지으는데, 이게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을 지는데 노략 당한다, 심판 당한다, 뭐 침략 당한다. 그런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지을 때 뭐 대망을 갖고 살아라, 뭐 대국이, 뭐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라, 뭐 이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너희는 아들도 낳기 전에 이름을 먼저 지어주는데 오늘 말살날 하스바스라 이름을 지어라. 나는 네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그 나라를 침략할 거야, 심판할 거야, 공격할 거야. 이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한 연합이 돼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공격하고 있는데, 야, 걱정하지 말아라 아하스 왕아. 아하스 왕이 나쁜 왕이잖아요. 남유다 12대 왕인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번영이 우리 마하샬 하스바스라고 하는 네 아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 하기 전에 내가 반드시 두 나라를 다 멸망시키겠다. 누구를 통하여? 아수를 통하여 그 나라를 멸망시킬 거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중요한 게 임마누엘이 있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눈물을 흘릴 때나 웃을 때나 늘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또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말살날 하스바스를 통한 스알 야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임마누엘 하셔서 구원하신다. 야, 이거지. 말살날 하스바스로 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침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노략질하는 하나님이시만 스알 야습,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하는데 스스로 못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임마누엘하여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에 떠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는데 탕자가 집을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한 번도 담벼락 밑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언제 오나, 늘 담벼락에서 쳐다봤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거지처럼 와요. 완전히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을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리고 군대 가면 저거 군복을 입혀놓으면 그 아들인 건데 누군지 몰라. 근데 엄마는 알아봐요. 저 두 번째 줄에 저기 있는 게 내 아들이라고 알아본다니까요. 엄마는 알아봐요. 유치원에 가면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내 아들을, 내 딸을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오니까 저게 탕자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세요. 그게 아버지가 알고 어떻게 합니까?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갑니다. 신발도 안 신고.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예요.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달려간다는 게 맨발로. 그게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딸이 그렇게 엄마 속을 많이 썩여요. 엄마 속을 썩는데 딸이 아프다고 뭐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어디 뭐 실려갔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 양쪽 신발이 다르게 같은 신발을 신고 오니까 아니라 신발을 짝짝이로 다른 신발을 신고 왔더라고. 근데 딸이 그걸 보고 정신을 차렸어. 우리 엄마가 정말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돌아온단 말이고,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돌아왔을 때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길 잃어버린 99마리보다 더 소중한 게 한 마리라는 거예요.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돌아오면 탕자가 춤을 춘 것처럼, 아버지가 춤을 춘 것처럼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기쁨을 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기쁨 아니고, 야, 오늘 나한테 돈 좀 떨어지는 거 없냐? 오늘 주식 좀 오르냐? 아니면 뭐 좀 오를 게 없냐? 누가 나한테 도움 좀 주는 게 없냐? 그런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감격에 사로잡힌 거.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한다? 스알 라습 하신다. 스알 라습이 뭐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오기 전에 뭘 먼저 하신다? 심판하고 침략하고 노략질하고.
우리 인생으로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갖고 있는 모든 거 있잖아요. 세상에 찌들어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빼내는 거예요. 그걸 침략한다 그래요. 우리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되는 일도 안 돼. 예수 믿으면 되는 일도 안 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삶의 어떤 기준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침략하고 노략질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돌아오라고 안 돼요. 임마누엘 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레미야를 이미 다 마쳤지만 에레미야 1장 10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그냥 쓸어버린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다가 심고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오면은 새로 건설하면 돼.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제 어디서 신앙생활을 어줍지 않게 막 20년, 30년 했어. 근데 복음이 뭔지도 안 들었어. 근데 완전히요. 아니 나는 그걸 인정 못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다른 엉뚱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왔으니까. 아니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한테 처음부터 이건 뭐다 저건 뭐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TV다고 아이한테 가르치면 아이는 그걸 보고 TV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TV가 아니고 냉장고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냉장고 그러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걸 냉장고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왜 TV라 그래? 그러면서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차라리 백지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무나 좋은데 자꾸 자기 스스로 뭘 판단하고 자기가 자꾸 뒤집어보고 까집어보고 하니까 이게 안 받아지는 거거든요. 자 오늘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석판을 가지고 위에 통용 문자로 말살날 하스바스라더라. 큰 문자로. 근데 왜 하나님 이사야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문자를 쓰라 그랬을까? 이제 혼자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라는 게 쓰는 거예요. 말살날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써요.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벨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라. 근데 이름을 쓰는데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유대사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그래서 유대사에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확실한 증거로 받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숫자에도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온 1은 뭐예요? 절대수. 하나님의 숫자. 2는 증인의 숫자. 3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 4는 동서남북. 이 세상의 숫자. 5는 권한의 숫자. 왜? 우리 집에 그 지옥 간 부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에 가면 5명의 우리 형제가 있다. 그러니까 나사를 보내갖고 좀 복음 좀 전해주라. 6은 미완성의 숫자. 6은 그래서 6은 666이면 사탄의 숫자예요. 완성되지 않는. 7은 완전 숫자. 세븐을 좋아하잖아요. 7 완전 숫자, 성령의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의 숫자. 이게 다 이 숫자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딱 두 명을 증인으로 세우라 그러냐? 이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두 명의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빈틈이 없어요. 자, 3절 볼까요? 내가 네 아내를 가까이 하며 이름을 먼저 지어주고 아내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심판한다, 노략질한다, 침략한다. 그 이름을 먼저 지어줘. 그리고 뱃속에 그 태아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태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손자 아들이래요. 손자의 이름 태명이 뭐예요? 시루. 시루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루라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가 심판한다. 만약 뱃속에다가 대놓고 심판한다, 노략질한다, 빼앗는다. 그러면 부모만 하면 어쩌겠어요? 누가 어떤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짓고 싶겠어요? 부모가 이쁜 이름, 꿈을 갖는 이름. 저는 정태인데 왜 정태라고 지었냐 하면 그때 당시에 아주 그 정태라는 큰 부자가 있었대요. 부자가. 우리 다 공짜 돌림이거든요. 근데 나만 정글로, 왜 나를 정글로 돌렸습니까? 하도 못 먹고 못 사니까 니라도 그때 당시에 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주 부자가 있었대. 이게 너도 그렇게 부자가 되라. 그래서 발을정의 클테에서 바르게 크라고 그림을 지어준 게 아니고 너도 이 너는 이 가난을 좀 물려받지 말고 너는 좀 부자가 되라. 그래가지고 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 국민은행
총재인가가 그 김정태라는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게 다 부모 이름을 자식을 그렇게 지어주고 싶죠. 근데 마을살리 하스바드가 이름을 지어라 그래요. 그 말은 뭐라고요? 노력한다, 침략한다, 심판한다. 그 이름을 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로 부름받으면요. 어떨 때는 인분을 먹으라 그래요. 사람 똥을 먹으라 그래요. 이 사람 똥을 먹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요 소똥을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어떨 때는 옷을 깔딱 벗고 다니라 그래요. 어떨 때 시험을 깎으라 그래요. 어떨 때는 머리를 밀라 그래요. 이거 참 미칠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알몸으로 뛰어다니라 그래요. 알몸으로 뛰어다니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알몸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또 인분을 먹으라 그러면 인분을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으면 정말 얼마나 권한인지 몰라요. 그게 목사하고 나는 지금도 목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 그 억지로라도 막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목사가요 왜 힘드냐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름을 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떠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 그래요. 나는 참 왜 다자를 못 받은가 몰라.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2장 20장 27절에 있는데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이제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고요. 근데 다자가 그렇게 어느 날은 다자가 안 보이는 거 다자가 한순간에 그 다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게 아니고 듣기 싫어하는 말, 또 괴롭게 하는 말, 슬프게 하는 말, 힘들게 하는 말 그런 말도 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객이 듣기 좋아한다고 만날 내게 능력 순차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입을 크게 벌려라 전부 그런 이야기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에요. 찬양도 아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고 당신은 심판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죄인으로서. 그래야 그 자체를 알아야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당신은 무조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요. 그럼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당신은 심판받기 위해 태어나야 하나님은 심판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어. 그게 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맨날 여기 와서 사랑한다.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럼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요. 마을살리 하스바스로 태어난 거예요. 왜요?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럼 구원을 받습니까? 스알리 하스바입니까? 임마누엘 해야 된다. 임마누엘 두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건 남은 자가 돼서 구원을 받아. 그리고 사도 바울,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자기가 의로운 왕인 줄 알았단 말이죠. 괜찮은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당신은 나쁜 인간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뭐냐 하면 시편 51편에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고가 아니라 너 왜 그랬냐고 따지지도 않아. 나는 참 하나님은 참 이상한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일생을 공부하면서 야곱 정도 되면 하나님이 한마디 할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야곱한테 책망이 없더라고. 너 가만히 있으면 장자권 얻었을 텐데 왜 그랬니? 한마디도 안 해. 응? 그리고 네 왜 삼촌을 속이냐?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보니까 또 얼마나 잔대가리를 많이 쓰는가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제일 뒤에다가 두고 예서 형이 지금 군대 400명을 모으고 오니까 겁나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가 조금 덜 사랑하는 아내는 네가 먼저 가봐라. 혹시 너 죽이면 우리 도망가게. 그 잔대가리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네 왜 그랬니?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가서 씨름을 한판 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시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그래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근데 야곱이 이기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절뚝절뚝 거리면서 지팡이 하나 쥐고 천국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본문을 갖고 뭐라고 줄 아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란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지거든요. 이스라엘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설교하냐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새롭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빨리 넘어져야지. 하나님과 싸워서 대적하겠다고 시험을 붙잡고 있는 그걸 갖다가 본받아서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 중심의 설교인지 몰라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예, 하나님과 씨름해서 당연히 넘어지고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되는데 얼마나 안 넘어질라.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지독한가.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환대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쩔뚝 발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너 천국에 네 힘으로 못와. 그럼 어떻게 가는데요? 네 지팡이 하나 짚고 와. 지팡이가 누군데요? 예수님. 넌 나 하나 짚고 천국 오면 돼. 근데 그걸 갖고 본문은 뭐야? 우리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그대로 넘어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설교를 할 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지. 그거다가 씨름을 하고 이겨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또 본받아야 돼? 야곱의 기도를 본받으래. 그래갖고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던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뭘로? 기도로 씨름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를 흔들어가네.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보호자가 흔들어갖고 하나님 로또 되게 해주게 그러고 막 로또가 되게 하고 막 취직 좋은 데 해주면 취직 되게 하고. 그게 말입니까? 번복입니까? 절대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살라고 하면 저는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예, 캠핑카 하나 가지고 릴리랄라 그냥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무너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항상 나는 내 뜻이 앞서가기 때문에. 근데 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을 본받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이죠. 기도도 너무나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잘못 가르쳤어요. 예. 여러분 기도의 양이 많으면 하나님께 들어줄까요? 아니에요. 3시간, 4시간, 10시간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몇 시간 그냥 막 소나무 뿌리 뭐 자꾸 흔든다고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서머나 교회가요, 한 10,000명의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문목사 성공했다는 그 목회자의 한번 그걸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한 10명 있는 데서 학구방망이 교회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늘 이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자기 뜻을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기도도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우리 김병훈 선생님은 처음 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나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나를 다 무너뜨리고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이 이러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기도하는 거구나. 그게 기도구나. 이제 바로 알아보러. 근데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제 다른 데서 뭘 듣고 왔어. 그러면 그 이해가 돼요? 안 된다. 막 땅이 꺼지도록 막 소나무를 갖고 흔들면 하나님께서 막 보호자가 흔들어서 머리가 막 객결하게 해가지고 기도 들어주니까 막 부르짖고 막 그래야 된다. 그렇게 배워왔으면 이 말씀이 들리겠냐는 거예요. 안 들리죠. 자, 이름이 임신했는데 40살을 하시바더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어머니라 부르길 줄 알기 전에 다메섹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엄마 아빠 하기도 전에 누가요?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 하기도 전에 누구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에 도저히 좀 염려 좀 하지 마라. 걱정 좀 하지 마라. 지금 아스 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6절이 얼마나 오늘 성경의 저자의 의도는 뭐냐 하면 6절을 갖고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실로와 물은 뭐냐?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물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쩔쩔쩔쩔하게 들어와. 그게 아이고 이것이 사람 먹고 살겠냐? 이게 뭐 의미가 있겠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이고 저 인간이 메시아야? 저 인간이 구세주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게 실로암을 버렸다는 거는 쩔쩔쩔쩔쩔쩔. 만약에 물이 그냥 막 한 바퀴씩 흘려보면 그 말을 믿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왕족도 아니야. 무슨 왕족으로 인간적인 왕족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또 부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꽃미남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진 붙여놓은 거 전부 색깔과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꽃미남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그러니까 오늘 무엇이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이 실로암 물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또 누구를 의지했어요?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했다. 아수를 의지했단 말이야. 아수를. 왜 그러냐? 보잘것없는 예수님은 버려버리고 아수르의 신을 보니까 너무 강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그 신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물을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또 황하유역, 또 나일강 이런 데는요 물이 많으니까 이제 물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죠. 왜요? 그거는 옥토가 되니까 물이 차고 넘치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티그리스 강으로 갈래? 유브라데스 강에 갈래? 왜냐면 유브라데스 강 옆에가 아수르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왜 강성한 줄 아세요? 유브라데스 그 강이 그거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곡식이 풍성해요. 애국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름과 느림비를 내려줘야지 살 수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실로암 쩔쩔쩔쩔 흐르는 실로암물은 취급이 안 돼. 차라리 나도 유브라데스 강에 가갖고 아수르처럼 그렇게 강대국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쩔쩔쩔쩔 흐르는 시냇물은 외면하고 왜요? 보잘것이 없으니까. 자,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 가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 이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나중에 보겠지만 53장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 이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쩔쩔쩔쩔 흐르는 물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하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을 쩔쩔쩔쩔쩔 흘러는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을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나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석가모니 어때요? 자기가 왕족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굶주려 있고 질병이 사로잡혀 있어. 너무나 짠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자기 자리를 버리고 간 석가모니 나는 그분이 더 신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태어났죠. 부모는 목수예요. 보잘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30살이 돼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왜 보잘것이 없으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자, 3절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고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 50도 못된 것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50으로 본 거예요. 이 50도 안 된 것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다윗보다 먼저 났다고?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네가 그러면 50도 안 된 놈이 다윗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나이가 30밖에 안 되고 50으로 봤어요. 얼마나 강고를 많이 겪었는지. 그러잖아. 집도절도 없으니까 오늘은 이들력 내일은 저들력 누가 죽이겠다 그러면 도망가고 피하고. 저는 예수님이 도망갔다 피하셨다 숨으셨다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도망갔다 숨었다 자기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해서 내 목숨을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교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때가 찰 때까지는요, 숨고 도망가고, 예, 피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줍지 않게 저 아프리카를 나에게 주십시오. 가서 어디 숨겨겠다고 나가요. 여러분 살 수 있으면 도망 다니세요. 예. 혹시 남북한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막 산으로 도망가고 여기 도망 다니세요. 괜히 가갖고 북한이 내려왔는데 나는 숨겨야 되겠습니다. 물러가라. 그러다가 기지금 나가지 말고 그 숨겨 아니에요. 숨다가 안 돼갖고 어떻게 해라? 그 동굴이 발견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죽으세요. 그래야지 막 나서갖고 죽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숨겨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숨겨를 잘못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자기가 나서갖고 죽었는데 그걸 숨겨라 그래.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누가 나서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몰아붙이면 가서 죽으면 돼요. 근데 몰아붙지도 않는데 인형이 그냥 안에서 막 감정이 북돋아갖고 막 가자 깃발을 끄고 어디로? 예. 선교지로 가자. 가지 마세요. 예. 여러분 선교지로 가는 분들 보려면요. 그 나라 문화와 언어를 다 알아야 돼요. 선교사 하나 키우려면요. 어집지 않게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가 되려면요. 태국에 우리 원로 목사님 큰아들 태국의 선교사님으로 계시지만 그것은 몇 년을 뼈를 묻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 예, 그들의 삶, 그 방식, 그걸 전부 다 터득인 거예요. 선교사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어줍지 않게 단기 선교, 2주 갔다 3주 갔다 반만쯤 되고 옵니다. 2주 3주 가갖고 단기 선교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2주 3주 가갖고 찬양 좀 해주고 그 단기 선교예요. 진짜 선교라는 것은 아프리카에 가서 아무것도 노팬티로 그냥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 선교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그들이 벗고 살면 나도 벗고 살아야 돼요. 옷이 필요가 없어. 근데 나 혼자 넥타이 메고 자 할렐루야. 그 아프리카에서 그게 선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깔딱 보고 그들과 함께 문화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 그것이 선교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 얼마 나가고 있어도 선교사 진짜요. 자기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면 그런 말 자체가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자, 온 김에 4절 5절 다 읽고 갑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누가 믿겠어요? 오늘 본문처럼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느신과 느말리아 아수르 그 정말로 유브라데스 강 옆에 있는 그 강대국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자,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치다. 너희들이 그 아수르 의지하고 살았지. 내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뿐 아니라 너희들도 침략할 거야. 왜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주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목에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목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이여 그는 표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목에까지 차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여러분 인간은요 의지할 구석이 있으면 그거 의지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의지할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요. 그게 고통스럽죠.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걸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의지하는 걸 언제 끊어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죠.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 오늘 우리 이번 달에 월세 낼 게 없어. 교회 은행 이장 낼 거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방으로 아무것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자동방으로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월세가 없어서 은행 이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내가 사회생활을 잘했어. A, B, C, D 어떤 친구한테 부탁을 할까? 이 친구한테 부탁하면 해줄까? 저 친구 그럼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친구 저 친구 이선배 저선배 다 끊어요. 왜? 의지 못하게. 누구만 보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꿈을 꿨는데
동서남북에 전부 바다 가운데 자기가 배를 타고 가는데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더래요. 근데 하늘만 열렸더래요. 꿈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왜 동서남북을 왜 다 막습니까? 하늘을 보라고. 그때야 네가 하늘을 볼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인생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끊어나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러시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천국 오기 위해서는 다 끊어야 될 사람들은 끊었고 끊어야 될 일들은 다 끊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미워해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 근데 그 여자는 다른 남자를 쳐다봐. 그럼 어떻게 해요? 질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는 너만 사랑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여자 보고 있네. 그럼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못 죽여. 누구를 죽인다? 옆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건 못 보게 하려고. 그런데 애굽을 푸는 거 아수르 의지하니까 아수르 죽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다른 데 눈 돌리는 거를 못 봐.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9절. 자, 9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들 한번 소리 질러봐라. 너희 힘을 한번 맞춰봐라. 그리고 나를 한번 대적해봐라. 남유다야, 북이스라엘아, 아람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똘똘 뭉쳐갖고 나하고 한번 싸우자고 함성도 질러보고 허리띠도 올라가고 우리가 그냥 싸우기 전에 먼저 우통을 벗잖아요. 그게 너희들 힘대로 한번 해봐라. 그게 되는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계획을 잡아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잘났다고 한번 해봐. 합해갖고 한번 나를 대적해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절에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한테는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왜 행복해진 줄 아세요? 왜일까요? 내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래서 근심과 믿음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근심이 아무리 큰 근심이 환경은 안 바뀌어요. 내가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나는 지금 내가 인생이 지금 옛날보다 더 환경으로 보면 더 안 좋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고 환경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다. 바닥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기쁘다. 옛날보다 더 기쁘다. 왜 기쁘냐?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근심과 믿음이 반비례하다는 걸 나는 알아요.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면 어떤 환경이냐? 나 괜찮아. 왜? 주님이 내 사정을 다 알거든.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할 줄 난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환경과 여건을 아신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 염려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옛날보다 환경은 안 좋아졌다 할지라도 지금이 주님 믿는 믿음이 그리고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좀 더 가까워오는 것도 너무 행복해. 나는요 20대로 다시 돌아갈래 30대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요 절대 안 돌아갑니다. 청춘도 뭔가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청춘 지금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 20대 30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생각의 깊이도 다르고. 그러니까 나보고 어떤 마술사가 나타나서 자 20대 30대 돌아가 그러면 아니요 저는 뭐 안 돌아가요. 지금이 좋아요. 왜요?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고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는데 내가 왜 20, 30대 갑니까? 더 고생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요 주님의 나라가 하루 나한테 가까워진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하루 가까워졌다. 나 하루 뱉었습니다 주님. 또 하루 뱉었습니다. 하루 뱉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님 품에 안겨있는 실제로 안겨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아무리 인간들이 뭐 합해가지고 뭐 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요 얼마나 또 그 댓글 거는 사람들이 많은가 몰라요.
또 유튜브 올려놓으면 그 공부나 하라고 올렸지. 근데 공부나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예, 또 어떤 분들 뭐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설교를 해야 된다. 국민을 위한, 내가 좌파, 우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좌파, 우파 하려면 정치판에 가지 뭐라고 설교를 하냐고 내가 한마디 했더만, 또 국민을 위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거. 나라를 위한 설교를 삭제했어요. 예. 여러분, 저는 나라를 위한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자랑을 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자,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같이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고 이 백성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아람, 또 뭐예요? 아수르. 이 강대국이 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근데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면, 강한 손으로 막아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니까요. 강한 손으로 안 막아줬으면 여러분의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강한 손으로 막아줬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받았냐? 강한 손으로 막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난 너를 사랑한다.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서로 안 맞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그 길을 막아줬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반대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주세요.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두 집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준대요. 그 걸림돌이 뭘까요? 6절이에요. 6절.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이 걸림돌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잘것이 없으니까 실로와 물에서 짤짤짤짤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을 안 해. 그러니까 아수르처럼 유브라데스 강에서 강대국이 된 그 유브라데스 강을 믿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림돌을 줬어요. 어떤 걸림돌이냐? 너 실로암 천천히 있는 보잘것없는 그 실로암 연못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고 마실래? 아니면 히브리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그 아수르처럼 그 강대국을 의지하고 살래? 그게 걸림돌이에요.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강대국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나라 되기를 원해요? 미국과 중국과 우리는 아주 힘있고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걸림돌이라 그래요. 우리 인생에 걸림돌을 줬대요. 너 어떤 인간이 되고 싶니? 흐르는 물 차차차 보잘것없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살찌기고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고 싶니? 아니면 강대국. 우리에게 강대국은 뭐예요? 자식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잖아요. 그거 믿고 살래.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림돌을 줬대요. 그 걸림돌이 뭐라고요? 예수를 안 믿고 다른 것을 믿는 걸림돌을 반드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니까 뭐냐면 여러분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예수 하나 붙잡고 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예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여러분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그게 걸림돌이거든요. 그냥 보잘것없는 그 실로암 물에서 나오는 그 물을 그거 하나 전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실로암 물보다는 이방 예수 믿음으로써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그 아수르가 취했던 그 명예, 부, 권력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돌이라 그래요. 걸림돌이라 그럽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똑같이 교회 나왔는데 저는 그 실로암 물에서 나오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건 기본이고 예수 믿어가지고 시의원도 당선되고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우리 자식도 잘 되고 그 몸도 건강해지고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은 전자를 택할까요? 후자를 택할까요?
전부 다 그냥 후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걸 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해라? 아니요. 나는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그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실로암 군대 저 보잘것없는 우리 주님이지만 저는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게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걸림돌을 준다 그래요. 자,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0절부터 30절. 로마서 9장 10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좀 한번 읽어주세요. 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회개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말이냐면 리브가가 쌍둥이 아기를 낳죠. 예수와 야곱을 낳아요. 근데 아직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도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뭐 선한 거 악한 걸 떠나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불공평한데 하나님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그만큼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미 뱃속에서 창세기에 택할 사람과 택하지 않을 사람을 정해놨다.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쌍둥이가 뭔 착한 일 나쁜 짓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왜?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줘서 나를 택해놨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니까요. 12절 볼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지. 왜 우리가 왜 구원받아요? 모세와 바로를 비교하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완악한 자로 쓰임 받는 거고 모세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 귀한 족속으로 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6절 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그 이단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겠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뜸박질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 여러분 이단은 무조건 율법주의거든요. 열심히 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열심히 해야 참찮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상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단이요 학교법안에 교회가 없어요. 왜 그래요? 율법주의로 가르치니까 열심히 해야 천천국도 가고 열심히 해야 높은 자리도 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단 교회가 저 지하에 있는 이단 교회 봤어요? 없어요. 왜요?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야야야, 그게 달려간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다른 데라도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받는 거야.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볼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게 뭐예요? 하나님 창세 때 택한 사람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꼭 좀 배웠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도 의로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절 뭐라고 하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뒤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엿장수가 1분에 가이드를 몇 번 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오광단지로 만들고 하나님은 고래청기하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원래 오광단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고래청자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지. 아니 하나님
태어나서 좀 착하고 선한 걸 보고 구원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왜 그래 하나님께 불공평합니까?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내가 왜 저런 질문을 할까 생각하면 자기는 남들보다 어렵게 살았다는 그 자부심이 있더라고. 나는 그렇게 너만큼 죄를 진 적이 없어. 그런 자부심이 있어. 근데 나는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뭐라냐면 창세기에 택한 사람만 구원 받는다. 하나님께서 귀 있을 것을 귀히 여기고 천할 수 있는 청이 여긴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다는 게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오더라고. 왜? 하나도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근데 반문한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나는 너보다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하는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인 겁니다. 교만.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20절 읽을게요. 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인간을 참아줘서 구원을 시킨다면 그리고 내가 안 참아서 그를 심판한다면 네가 나한테 뭔 말을 하겠느냐.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저희 보세요. 이제 30절로 가볼까요?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전에 예서는 예서고 야곱은 야곱입니다. 뱃속에도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딱 두 가지가 걸림돌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이 그건 내가 이해 못하겠는데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가 이게 아멘으로 믿어집니까? 아니면 아이 그래도 하나님 좀 불공평한데 이렇게 말하면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 30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히느니라. 아멘.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착하게 사는 걸 보고 구원해야지. 창세전에 구원했다는 게 이해가 돼?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이게 걸림돌입니다. 나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봐왔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창세전에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입니다. 창세전에 좋은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고 나쁜 물고기는 나쁜 물고기입니다. 염소가 양이 될 수 없고 양이 염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이 그건 이해가 안 돼. 그게 걸림돌이라니까요. 저는 제발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가 귀히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아멘. 그런 사람은 걸림돌이 안 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근데요. 그건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게 걸림돌이에요. 그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88 고속도로를 우리를 달리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 턱을 만들어놔요. 걸림돌을. 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걸림돌이 걸려 넘어지라고. 못 믿는 사람은 아예 못 믿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보세요. 32절,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걸림돌을 세워놨대요. 근데 나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할 걸 믿습니다. 창세전에 내일 택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걸림돌이 아니에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걸림돌이 돼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실로암 열머리에서 흐르는 그 찰찰찰찰 보잘것없는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유브라데스 강에 티그리스 강에 그 큰 민족들의 힘, 그 능력,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거의 걸림돌이 되어서 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아, 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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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위대한,
어떤 선지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진짜 보잘것없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됩니다. 저는 그 짤짤짤짤 흐르는 보잘것없는 그 신라함 연못에 있는 그 물을 오늘도 먹고 마심으로 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교회에서 걸림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 걸림돌이 해제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누구 믿고 살면 된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로암 연못에서 나오는 졸졸졸졸 그 보잘것없는 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힘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치는 반석을 두어서 아버지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걸러 넘어지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창세전에 택함 받은 그리스도의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는 내용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